성경 그대로 우리가 하나님 주님께서 산에 올라가서 우리 제자들에게 말씀하는 그 내용입니다. 그 내용 중에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 복이 뭘까? 하나님을 본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신앙생활하면서 얼마나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지를 보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것보다 우리가 다른 데 마음을 두면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를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이 청결하다, 이 청결하다는 말은요, 언어적으로 얘기하면 순수하다, 단일하다, 그냥 하나만 쳐다보고 가겠다는 거. 여러분, 신앙생활은 곁눈질 하면서 가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면 주님 자신만을 내가 바라보면서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디모데후서 3장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45페이지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우리 찾으셨으면 천천히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압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아멘. 그렇죠. 말세에 일어날 일들이 오늘날 세상을 보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어때요? 두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사랑하고 세상도 사랑하고, 하나님도 사랑하고 돈도 사랑하고, 그러니까 마음이 두 마음이야. 그러니까 이 마음의 두 마음을 하나님이 처리를 안 할 수가 없어요. 다룰 수밖에 없어요. 왜? 순수하다는 건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이 없는, 오직 하나님 자신만을 생각하고 그분만을 사랑하는 것이 순수한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며 그러면 세상 것을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한 하나님 계속해서 다룰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마음은 어떤 거냐? 하나님은 마음을 처리해요. 그리고 마음을 처리된 것만큼 하나님과 교통할 수밖에 없는 자리로 하나님 나아가게 합니다. 내 마음이 처리가 되지 않으면 하나님과 교통이 안 돼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이 뭐래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 하나님을 볼 수 있다라고 말씀해요. 근데 여러분, 청결한은요, 깨끗하다라는 거예요. 순수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는 사람들은요, 대부분 신앙인이 왜 하나님 나를 안 만나 주시지? 왜 하나님 기도 응답 안 하시지? 왜 나에게 역사 안 하시지? 그 문제는 뭐냐? 청결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순수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한편은 하나님을 쳐다보고 또 한편은 세상을 쳐다보고, 다시 말해 딴 주머니를 챙긴다라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생각하면 주님만 바라봐야지. 그러니까 주님을 바라보고 그 은혜 가운데 가는 것이 참 복인데, 그러니까 여러분, 응답이 안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일어날 수밖에 없고 응답이 될 수밖에 없는데, 문제는 뭐냐? 내 마음이 순수하지 않다는 거예요. 마음이 어두우면요, 주님을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요, 말세라고 하지만 오늘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 말씀에 말세에 일어날 일들을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드러내고 있어요. 내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면 돈을요 소유할 이유가 없어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자기만을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남을 배려하고
남을 생각할 수 있는 그 은혜. 주님을 진짜 사랑하면요, 세상 것보다 주님을 더 뜨겁게 사랑하는.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모이는데 힘써요, 해쳐요? 모이는데 힘써요. 근데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그냥 해쳐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모이기 힘써. 왜? 말세가 되어지면 더 모이고 더 기도하고 더 말씀에 사무쳐. 그것이 뭐냐? 주님의 크신 사랑이 내 마음 가운데 만져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은요, 사랑하는 기관이에요. 근데 사랑하는 기관이 그 마음이 병들었으니까, 두 마음을 가지니까 하나님이 그 마음을 처리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 보십시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402페이지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그렇죠? 주님은요, 마음의 문을 두들기고 있어요. 사람들은요, 우리의 마음의 문을 지금 두들기고 계신 그 주님을 내 마음에 받아들이지 않아요. 말로는 주님 믿습니다. 근데 뒤에서는요, 딴짓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하려고 해요. 자기 생각대로 여러분 모든 것을 해 나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신앙인은요, 주님을 만나지 않으면 얼마나 힘들게 살아가는지, 그냥 자기 식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가 애써가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주님을 제대로 만나는 사람은 어떠하냐? 마음의 문을 두들기는 그 주님을 향한 마음의 은혜가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 마음은요, 출입문과 같다면 여러분, 그 마음을 어떻게 여느냐?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아야 돼요. 여러분, 주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 마음의 문을 열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변화되는 건 지적한다 변화될까요? 절대 아닙니다. 나에게서 사랑의 어떠함을 느껴졌을 때 변화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내 안에서 사랑이 느껴져야 돼. 여러분, 한 사람은, 여러분 가정 안에서 한 사람은 예수 믿어, 한 사람은 예수를 안 믿어. 근데 왜 예수 안에 거하려고 하지 않고 왜 예수를 믿지 않으려고 하느냐? 한 사람 믿는 사람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흘러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옆에서 느꼈다면 그 사람은요, 따라올 수밖에 없어요. 주님의 사랑이 어떠한지를 알게 돼요.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요, 막 전도를 하잖아요. 예수 믿으세요, 천국 갑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근데 실상은요, 전도라는 게 뭐냐? 그에게서 나를 통해서 사랑의 어떠함을 느끼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보면서 그 사랑의 은혜를 내가 느끼면 얼마나 귀하고 귀한지. 가정 안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 사랑이 아니라 율법적인 또한 행위적인 관점에서 여러분 상대를 보면 지적하는 것밖에 안 나가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옆에 있는 사람이 너나 예수 잘 믿어라 이러지. 마음에서 전혀 받아들이지 않아. 그러니까 내 스스로가 예수를 믿는데 그 예수의 사랑을 체험하지 못하니까 그냥 지식적인 관점에서 예수만 믿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사랑을 느끼는 것이 어떠하냐? 그 주님이 행하신 것을 우리가 면밀히 살펴다 보면 그분이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관점 보면요, 사랑이 가득 찼더라.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하셨어요? 이처럼 사랑하셨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한지를 보셔야 돼요. 그 사랑의 은혜를 체험하고 그 사랑이 내 마음 가운데 느껴지는 자녀들은요, 부모의 말에 순종하고 부모를 존경하고 부모의 어떠함을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부모로부터 사랑이 아닌 지적거리가 나오면 절대로 자녀들은요, 변화가 없어요.
오직 자기가 막 아무렇게나 행하는 거예요. 그러나 내 마음 가운데 그리스도의 사랑이 느껴지면, 나를 통해서 사랑의 어떠함이 느껴지면 얼마나 여러분 감사가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자녀들을 양육할 때 자녀들을 향해서 그래, 야 네가 우리 부모가 돼봐라. 그럼 네가 우리 마음은 알 거다라고 합니다. 근데 자녀가 된 우리는요, 그 부모가 소천할 때까지는 그 부모의 사랑을 전혀 깨닫지 못해요. 소천하고 나면 부모가 살아계실 때 이거 할 거 저거 할 거 요거 할 거 그렇죠. 있을 때 잘하는 게 아니라 있을 때는 짜증을 부리고 화를 내고 신경질 부려요. 그러나 부모의 사랑을 깨달으면, 그 깨달은 게 언제냐? 이제 그 부모가 소천하는 그 단계에 있을 때, 그때서야 깨달아. 여러분 주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는 사람은요, 예배 생활이 얼마나 즐거운지 몰라요. 부모의 사랑을 깨닫는 사람은요, 기도 생활이 얼마나 즐거운지 몰라요. 주님이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깨닫는 사람은 말씀 듣는 거 얼마나 사모하는지 몰라요. 그런 사람은요, 주님 안에서 어떤 것을 누리냐?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어떠한지 내 마음 가운데 채워지다 보니까 내 얼굴 표정과 내 말하는 것과 내가 보는 것과 듣는 것이 달라져. 왜 여러분 예수를 믿는데, 여러분 밖에 나가보세요. 예수 믿는데도 근심이 가득 차 있어요. 왜 그럴까요? 주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는지를 몰라. 지식으로는 알겠는데 그분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는지를 생명 안에서 전혀 체험된 적이 없으니까 날마다 근심을. 그러니까 그 사람은 돈이 없으면 어떻게 살아가? 그래 돈 하면 돌아버리는 거예요. 돈 쫓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돈이 여러분 중요한 게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이 생명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이 생명이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가득 찬 것이 더 귀한 축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 주님은 끊임없이 여러분들의 마음의 문 앞에 서서 계속 두들기고 있어요. 아마 옆에 누군가가 얘기해, 그냥 들어오면 되지 굳이 그렇게 합니까? 주님은요 절대로 마귀와 같이 행동하지 않아요. 마귀는 자기 멋대로 들어왔다 나갔다 하죠. 그런데 주님은요, 여러분들이 초청 안 하고 여러분들이 영접 안 하고 문을 열지 않으면 절대로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의 마음의 문 여는 것은요, 내가 예수 믿었네라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은 것 가운데 뭐가 들어가냐? 사랑이 들어가요. 주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했는지. 그러면 사랑으로 느꼈 그 주님을 내가 함부로 행할 수 있겠느냐? 절대 그럴 수 없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하는 사람은요, 내 생활이 힘들고 내 삶이 힘든다 할지라도 주님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고 얼마나 귀한 은혜 가운데 거하는지 몰라요. 이런 사람은 주님의 어떠함으로 가득 차죠. 그래서 주님은 우리 마음에 이 두 마음을 가지는 걸 다룰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를 믿었으니까 세상 때가 없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 없어요. 끊임없이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 말씀처럼 이 말세에 일어날 일들이 있지만 지금 우리 마음 가운데 얼마나 세상 것들로 가득 차 있는지 우리는 밝히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안에서 밝히 봐야 돼요. 진짜 주님 사랑하는지, 진짜 주님을 의지하고 가는지, 진짜 주님이 한 분밖에 없는지, 그분이 최고인지, 그분이 나의 모든 믿음의 대상인지, 그분이 나의 전적인 주인인지를 내 스스로가 내 마음에서 분명히 발견하지 않으면 우리는 두 양다리 걸쳐서 생활합니다. 여러분 양다리 걸친 사람은 교통이 될까요? 안 돼요. 양다리 걸친 사람은 하나님 만날 수 있을까요? 절대 만날 수 없어요. 양다리 걸친 사람 주님이 기도 응답할까요? 절대 응답이 없어요. 내 육에 약한 것은 주님이 다 성경 속에 다 기록해놨어요. 여러분들의 약한 건 주님이 더 잘 알아요. 주님이 여러분들의 삶의 형편을 더 잘 알아요. 주님이 여러분들이 가는 모든 길에 주님 모든 걸 다 알아요. 여러분들이 걱정하지 말라라고 주님이 수없이 얘기합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신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주님 외에 다른 것을 따라가고 있어요. 순수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순수하지 않으니까 기도 응답이 없어. 기도 응답이 없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자기 마음대로 생활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뭐하냐? 응답도 없는데. 아이 주님 살아계신다며. 아이 주님 왜 역사 안 해? 날마다 그런 짜증이 섞인 짜증에 불만과 불평을 얼마나 얘기하는지. 그러나 주님을 제대로 만난 사람이요, 그런 말들이 쏙 들어가요. 짜증 부릴 게 없어요. 여러분 날씨가 얼마나 더워요.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요, 덥다 짜증스러워. 여러분 이 덥게 만드는 건요, 주님이 만든 게 아니에요. 주님은 원래대로 자연스럽게 부드럽게 흘러나가도록 하나님 만들어 놨는데 누가 파괴했어요? 부패된 내가 이 자연의 모든 부분을 다 파괴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주가 어떻게 해요? 지구가 어떻게 돼요? 아픈 거예요. 병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따질 수가 없어요. 나에게 맡겨진 그 생활, 나에게 맡겨진 그 삶, 나에게 맡겨진 그의 어떠함을 내가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활용을 하지 않고 내 잘난 머리로, 내 잘난 똑똑한 걸로 가지고 살아가려고 하니까 엉망진창이 된 거라. 그러니까 여러분 자연의 모든 문이 다 파괴가 되죠. 우리는 편리할 줄 모르지만 자연은 파괴돼. 그 파괴된 결과가 오늘날 이런 결과가 자꾸 다가오는 것입니다. 내가 여러분들 스스로가 주님 앞에서 회복되지 않으면, 주님 앞에서 여러분들 믿음 생활이 회복되지 않고, 신앙생활이 회복되지 않고, 기도가 회복되지 않고, 말씀 듣는 것이 회복되지 않으면 모든 것이 다 끝난 겁니다. 왜냐? 우리는 교회 와서 예배는 드려요. 근데 여러분 그것만으로 끝나요. 대부분 사람들 보면 그냥 예배당에서 말씀 들었네, 그런 건 끝나. 그것을 가지고 내가 깨달은 것을 여러분 마음 가운데 새겨가며 기도하면서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계속 주님과 소통해 가면서 내 생활에 자꾸 적용하다 보면 처음에는 안 될 수 있지만 계속 꾸준히 적용하다 보니까 남편이 변화되고 아내가 변화되고 자녀가 변화되고 환경이 변화되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냥 막연하게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주님과 온전히 하나 되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세상 돌아가는 것은 주님 손 안에 있고, 여러분들의 생명도 누구 손 안에 있어요? 주님의 손 안에 있어요. 여러분들의 생명이 언제 끝날지 아무도 몰라요. 갑자기 여러분 10대가 된 배우가, 여러분 미국에 있는 배우가 교통사고로 소천한 사람이 있어요. 자기가 죽고 싶어도 죽나요? 아니에요. 사건 사고가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그런 상황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삶이 얼마나 귀한 축복인지요. 그런데 그 주님을 내가 찬양할 줄도 모르고, 주님을 향해서 감사할 줄 모르고, 하나님 왜 없는 것만, 왜 나에게 왜 이렇습니까? 왜 나는 없는 것만 있습니까? 왜 내 백그라운드는 왜 아무것도 합니까? 왜 형편이 없습니까? 나는 왜 이렇게 살아가야 돼? 날마다 원망을 그냥 하고 다니는 것입니다. 그만큼 마음이 순수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주님을 만날 수가 없지요.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이 내게 들어오지 않죠. 말씀을 들으나 찬양을 하나 그냥 그냥 짜증이 가득 차 있어요. 여러분 어떤 배우가, 여자 배우가 있는데 그 배우가 부모님이 신앙생활하는 기독교 가정이에요. 믿는 가정이라. 그러니까 중고등부 청년부 때는 그냥 부모님 믿으니까 따라다녔어. 근데 청년이 되고 나니까 얼마나 생각이 많겠어요. 그리고 직장 생활하고 배우 생활하다 보니까 얼마나 많은 돈을 벌어요. 그러니까 자꾸 주님 앞에 성전에 가서 하나님 앞에 드려진 예물들을 처음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어느 순간부터 아깝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분이 간증하는 거예요. 아깝대. 그래가지고 여름철이 수련이 돼가지고 그 수련에 참석했는데 그런 마음이 자꾸 올라와서 이걸 한번 상담 받아봐야 되겠다 해서 어떤 목사님 만나서 상담을 했어. 내가 우리 믿는 가정에서 내가 지금까지 자라왔습니다.
그런데 내가 돈을 많이 벌고 이러다 보니까 11조도 나오고 감사원금 나오고 이 모든 것들이 처음에는 안 그랬는데 계속 마음에서 인색해지고 왜 내가 이거 해야 되지 하는 그런 마음이 생깁니다. 그럼 대부분 목사님은 아니에요 이럴 수 있어요. 근데 그 상담하는 목사님이 한마디로 뭐라고 얘기해요? 그렇게 믿을 바에 예수 믿지 말라고.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 상담 받는 순간에 그 마음에서 심장이 뚝 떨어진 것 같아. 마음에서 뭔가 뚝 떨어진 것 같아. 이게 아닌데 위로 받으려고 왔는데 오히려 그런 생활은 예수 믿는 것에 방해거리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지 말래. 그래서 그 배우가 그런 말을 하고 난 뒤에 자신이 말하는 의도하고 완전히 정반대로 얘기하니까 대화 이런 말하는 것을 전환시켜서 내 어머니와 내 언니는 예수를 믿었는데 얘 하나님을 만났다고 하는데 나는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어요. 나도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요. 그러면서 그 목사님 뭐라고 했냐? 여긴 기도원이니까 매일같이 예배가 있잖아. 그래? 그러면 오늘 오후 3시에 예배에 참여해. 그럼 반드시 주님 만날 거야. 근데 그 여인에게 분명히 조건을 댑니다. 뭐라고 조건이냐? 잡생각하지 말래. 처음 시작부터 마친 시간까지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를 참여해라. 그럼 반드시 만날 것이다. 어떻게 됐을까요? 그 목사님의 말씀하심에 따라서 순종하고 예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찬양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말씀을 듣는 걸 집중하고 그 뜨겁게 기도하니까 그 여인에게 그 배우에게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이 있었어요. 여러분 주님은요 어설프게 하는 사람 만나주는 게 아니에요. 그 목사님이 그런 말을 한데 그의 마음이 심장이 뚝 떨어졌다는 건 얼마나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바 예수 믿는 게 아니라 왜? 예수 믿는 게 방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해가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자꾸 걸리적거려. 그러니까 그런 사람 어떻게 자꾸 차버려. 주님을 차버려. 그러니까 주님 없이도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말을 듣고 나니까 그가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가 얘기하는 게 뭐냐? 내가 기도원 올 때는 자연이 엄청나게 많고 나무도 많고 모든 게 많았는데 내가 주님을 만나고 밖에 나가니까 나무와 꽃들과 모든 풀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찬양하는지 그게 달라지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나를 보면요 원망거리로 가득 차 있어요. 그러나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보면 원망이 사라지는 줄로 믿습니다. 내 안에 주님을 봐야 돼요. 세상 사는 것들이 내 힘대로 내 노력대로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자녀를 양육하고 남편을 변화시키고 아내를 변화시키기 쉬울까요? 아니에요. 내가 아는 지식을 가지고 지적한다고 변화되는 게 아니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질 때 그에겐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내 마음 가운데 느껴질 때 그 사랑의 은혜가 내 마음 가운데 느껴지는 그 영혼은 변화돼 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끊임없이 나를 다루려고 하는 거예요. 그 다루는 게 뭐예요? 나를 사랑하는 그 모든 부분, 돈을 사랑하고 생명을 사랑하고 모든 것들을 주님이 원치 않는 모든 것들 다 하나님 다뤄가시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을 왜 할까요? 40년 동안 광야 생활했어요. 하나님이 일주일 만에 건너갈 수 있는 그 가나안 땅을 하나님 왜 40년 했을까요? 딱 한 가지예요. 원망과 불평이 가득 차 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을 데려가면서 모세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물도 없죠. 먹을 것도 없죠. 완전 사막 가운데죠. 그러니까 주님이 역사하고 은사 가운데 역사하는데도 얼마나 불평이 많은지
아니 우리가 죽을 곳이 없어서 우리를 여기 데리고 왔느냐? 애굽에 가면 고기도 있고 우리가 맛있는 거 먹을 게 엄청 많은데 여기는 아무것도 없지 않느냐? 아니 주님의 기적을 보면서도요 흠없이 원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40년이라는 세월을 훈련시키는데 1세대는 다 사망에서 다 죽고 광야에서 다 죽고, 여러분 1세대에게 여러분 죽었다라는 건 육적인 부분도 있지만 영적인 부분에서 천연적인 생명이 철저히 죽는 거예요. 나의 생각이 죽어야 되고 내 감정도 죽어야 돼, 내 의지도 죽어야 되고 내가 알고 있는 모든 지식을 다 죽여야 돼. 끝없이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서 우리 살아가는 그 모든 것을요 짧은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다 한다라고 자랑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을 몰라도 한참 모르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안다면 하나님을 말할 어떠함도요 너무 크고 너무 위대하기 때문에 도저히 뭐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분. 그러니까 여러분 만난 사람은요, 주님 만난 사람은요 입을 닫을 수밖에 없어. 입을 닫는다라는 건 내 자랑이 드러날까 봐, 나의 어떠면 드러날까 봐 끝입없이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거예요. 끝없이 그래요. 그래서 주님 우리 마음 가운데 여러분들이 천연적인 생각과 여러분들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처리하는 건 딴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있는 곳에서 여러분들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자꾸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감당할 수 없는 걸 자꾸 주시는 거야. 그런데 대단해요. 사람들은요 자기가 다 감당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날마다 바빠요. 이것도 해결 저것도 해결. 그러니까 주님은 그냥 온데간데 없어. 마르다처럼. 아니 지금 주님이 와서 말씀을 선포하고 있으면 마리아처럼 그 말씀의 의미가 뭔지 들으려고 하는 그 간절한 마음,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 마음에서 끊임없이 그 말씀을 들은 그 은혜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마르다는요 얼마나 분주한지. 손님도 대접해야 되고 말씀도 들어야 되고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그러니까 분주해. 양다리에 걸쳐서.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특색이 뭔지 알아요? 짜증을 부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되도록 주여 나만 이렇게 해야 됩니까? 저 사람도 해야 되잖아요. 저 사람들 해보세요. 여러분 그게요 마르다요. 왜? 마음이 분주하게 갈라져 있거든. 근데 주님이 마르다에게 뭐라고 해? 어리석은 여인이요. 왜 마음이 분주하냐? 지금 네가 선택한 건 잘못 선택한 거다. 마리아처럼 주님이 말씀하신 것에 집중하고 그 말씀에 의미한 것이 뭔지, 하나님의 뜻한 바가 뭔지 알기를 간절히 소망해라. 여러분 주님은요 그런 거 원해요. 여러분들 막 바쁘게 뭐 이것도 하고 저 그거 원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마음을 열어서 주님의 어떠함을 자꾸 내 마음 가운데 느끼고 깨닫기를 하나님이 소망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음을 여세요. 주님의 사랑을 안다면, 주님을 사랑한다면서요. 내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 주님 사랑한다며요. 근데 왜 영혼을 넘어뜨리게 하고 왜 영혼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까? 그건 주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주님을 사랑하면 영혼을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아직 몰라서 그래. 아직 깨닫지 못해서 그래. 내가 더 섬겨야 되나 보다. 여러분 사랑은요, 사랑이 진짜 내 마음 가운데 느껴진 사람은요 자기가 손해 보면서 섬기는 거예요. 손실을 보면서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을 때 어떻게 오셔서 왕으로 오셨습니까? 아니 주님은요 만왕의 왕이에요. 메시아예요. 그분은 모든 우주의 주인이에요. 그럼 그분이 왕으로 와야 되잖아요. 근데 그분이 오신 데가 어디예요? 말구유로 왔다라는 거예요. 아니 왕이면 궁에서 나와야지. 근데 그 천하고 천하인데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주님이 오셨잖아요. 그것도 오셨는데 쫓겨나갔는데 그 예루살렘에 그 여러분 말구에 들어가서, 아니 집은 많아. 나사렛이라는 그 집은 많은데 그 여관도 꽉꽉 차 있어. 근데 잔곳 또 아이를 낳을 곳이 꼭 말구유라는 거예요. 왜요? 주님은 왕으로 왔다면 어느 누구도 그분에게 가까이 갈 수 없어요.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는데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냐?
미천하게 처한 자리까지 오셔서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섬긴 줄로 믿습니다. 가감없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해서 그렇게 말한다는 건 주님의 사랑을 모르는 겁니다. 주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 그분이 행하신 그 놀라운 것들 보면 볼수록 말을 다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분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얼마나 사랑하는지, 눈먼 자를 눈뜨게 하시고 귀머거리를 열게 하시고 벙어리를 말하게 하시고 중풍병자 일으키게 하고 문둥병을 하얗게 하시는 그 모든 것 가운데 보면 볼 수 없는 눈을 하나님 보게 하셨어요. 세상적인 눈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세상적인 눈을 보면서 아유 저게 좋네 이게 좋네 하면서 여러분들 마음이 뭐가 나와요? 여러분 뉴스를 보든지 유튜브를 보면 여러분들 마음이 뭐가 생성돼요? 어유 저 괘씸한 거 이러죠. 좋은 것은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서 영적인 눈을 뜬다는 건 세상을 돌아가는 하나님의 원리 원칙을 밝히 보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보는 눈이 얼마나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옆 사람을 제대로 본다라는 게 뭐냐, 내 육의 관점에서 보면요 얼마나 그냥 짜증이 가득 찬지 몰라요. 이거 하면. 그런데 그리스도의 관점에서 눈을 보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옆 사람이 소중합니다. 옆 사람은 귀하게 여기 있어요. 여러분, 있을 때 잘하는 거예요. 없으면요 얼마나 마음이 힘든지 몰라요. 여러분, 둘이 있다가 한 사람 있으면 마음이 얼마나 고단한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언제 주님이 나를 부르시고 내 생명을 거둬갈지 아무도 알 수 없어요. 그러니까 있는 동안 사는 날 동안도 티격태격 안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티격태격 하더라도 마음에 상처 주는 말보다 기도하는 은혜로 긍휼한 마음으로 서로가 아껴주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서로가 아껴주세요. 우리 교회 우리 성도가 몇 명이에요? 몇 천 명입니까? 아닙니다. 몇 명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한 적은 인원이라도 서로가 그냥 은혜로운 말, 위로의 말, 격려의 말. 왜? 누구나가 완벽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완벽한 사람 누가 있어요? 성경을 많이 안다고 완벽합니까? 기도를 많이 한다고 완벽합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왜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아끼지 못하냐? 내 마음이 순수하지 않기 때문에. 자식이가 대단하다라고 생각하니까 옆 사람 보면 깔아뭉개, 멸시해, 무시해버려. 들으려고 생각을 안 해요. 그러니까 주님은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 거한 사람은요, 그 하나님의 말씀하심이 어떤지를 항상 마음이 열려 있어요. 누가 옆에서 얘기하면 들을 기가 있어. 옆에서 여러분 젊은 사람이 누가 얘기하면 들을 기가 있어야 돼요. 왜? 내가 잘못된 길을 걸어갈 수도 있고 잘못된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은요, 자기 스스로가 거짓말을 열심히 하는 사람,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모른다고 했어요. 그리고 자기 세상에 갇혀서 자기 생각이 대단하고 자기 주장을 여러분 강하게 얘기하는 사람, 자기가 뭘 잘못한지 몰라요. 그러나 마음이 순수해지고 주님을 내 마음 가운데 영접하고 나면 그분과 교통이 돼요. 여러분, 그분과 교통이 되어지면 내가요 마음에서 양심의 꺼리낌이 느껴져요. 여러분, 주님 앞에서요 여러분 교통이 되어지면요, 전에 그렇지 않던 것이요 주님과 교통이 되잖아요. 그 마음에 꺼리낌이 있어요. 꺼리낌이 있다라는 건 누군가가 얘기하면 들을 기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가 옆에 얘기하는데 여러분 무시해버려. 그건 뭐냐? 주님과 소통하는 가운데서 아직 마음이 순수하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요 그리스도의 생명의 은혜 가운데 거하면 누군가가 옆에서 얘기하는 걸 듣는 기가요 얼마나 복인지 몰라. 한 사람 한 사람이 생명의 소중함을 느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옆 사람을 소중히 여기고 그 사람이 잘 될 수밖에 없도록 계속 기도와 이끌어주는 거예요. 그러면요 나도 뿌듯하고 옆 사람도 뿌듯한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엘베드 식구 가족들이요 서로가 그런 마음을 가지면서 그리스도 앞에서 날마다 복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서로가 이끌어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먼저 깨어나고 먼저 자란 사람 밑에 내려가 섬기는 거예요. 모든 걸 다 섬기는 거예요. 평신도는 몰라요. 성도들은 몰라요. 그러나 어느 정도 된 사람은 그 성도들이 하고 평신도가 하는 거 보면 지적할 것이 아니라 내려가서 그 영혼을 섬기고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계속 어떻게 이끌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역할을 하라고 우리 가운데 주어진 직분이지 자리를 찾아라고 주신 직분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내 마음 가운데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과 소통하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한 사람은 날마다 그 양심이 회복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양심이 회복되어지면 내 마음에 거리끼는 것도 계속 드러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에 보게 되면 그 양심의 19절에 보면 그 양심이 악한 양심이 예수의 피를 뿌리라는 거예요.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보면 하나님은요 우리가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못났음에도 불구하고 와서 주님 앞에 고백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완벽하지 않아요. 넘어지기는 일수예요. 날마다 넘어집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소통 가운데 있는 사람은 그 넘어짐을 깨달아요. 자기가 잘못된 걸 깨달아요. 그래서 서로가 막 싸움이 있고 막 소리가 커지면 여러분 먼저 믿고 먼저 깨달은 사람이 먼저 숙이는 거야. 아, 내가 잘못했어. 내가 잘못했어. 여러분 먼저 여러분 있는 사람이 나이 많은 사람에게 나이 어린 사람에게 잘못됐다 얘기할 수 있을까요? 절대로. 아, 내가 잘못한 게 그게 꼰대예요. 내가 잘못하고 안 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야. 어른으로서 내 삶에 그 반듯한 은혜 가운데 내가 제대로 보고 내가 잘못되어지든 안 되어지든 간에 소리가 커지고 그 모든 부분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잘못했다고 얘기하는. 그러니까 그 주님 안에서 깨어 있는 사람은 그러나 서로가 잘났다고 하면 그 속에서는 누가 역사합니까? 사단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어 있는 사람은요 먼저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해. 그러나 깨어 있지 않는 사람은요 자기가 잘난 줄 알아요. 왜요? 하나님과 소통과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해요. 여러분 주님과 소통되기를 소망하는데 그 소통되는 그 과정이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힘들지 몰라요. 내가 조금 미끄러지잖아요. 하나님과 소통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마음에서 주님이 좀 벗어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과 소통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여러분 무악산 정상까지 올라갈 때 힘들어요? 쉬워요? 얼마나 힘들어요. 이거 계단이 엄청한 예. 여러분 산 중턱에 있으면 계단이 얼마나 많을지 몰라요. 그러나 올라갈 때는 너무 힘들어. 근데 정상에 가면 얼마나 밝은지 몰라요. 근데 내려올 때는 어때요? 그만 올라갈 때 몇 시간 걸린 것 같아요. 근데 내려올 때 순식간 내려와요. 이 말은 뭐냐? 내가 그리스도와 소통되는 그 시간이 얼마나 많은 시간과 많은 기도와 많은 말씀의 사모하심과 그리스도의 은혜가 가득 찼는지 몰라. 근데 그걸 유지하지 못하고 한순간에 다 무너진. 왜 그러냐? 사소한 것에 대한 그 잘잘못 따지는 게 중요한 게 그 사소한 것이 내 마음에 무너지게 하는 여우와 같은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는데 그 믿음 안에서 여러분 주님과 소통이 안 되고 교제가 안 되고 기도가 안 되는 것은요 내가 주님과 온전한 은혜 가운데 양다리 걸치고 순수함이 사라졌기 때문인 것입니다. 순수함이 사라지면 그런 일들이 수없이 일어나요. 여러분 교통이 되어지면 여러분들의 양심 민감해집니다. 민감해지면요 제약된 길을 쓰지 못하고 거짓말을 할 수도 없고 화내는 것도 할 수도 없어요. 그러나 그런 것들이 우리가 아직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드러날 수 있어요.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하루를 지나가며 또 나를 점검할 때마다 늘 주님 앞에 여러분들 하루를 점검하면서 기도하면서 그 속에서의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되어진 어떤 부분들이 드러나걸라 회개하는 거예요. 그거 왜요? 하나님과 소통하고 교제를 끊어지지 않게 하는. 여러분 주님 안에서 그런 것들이 얼마나 아니 져지면 어때요? 주님하고 소통되는 게 더 중요하지. 그냥 아이 그래 이러면 되지. 그거 갖고 싸워가 주님하고 소통하고 완전히 맡겨버리면. 여러분 성경이 그러잖아요. 주님은요 손이 짧아서 우리에게 손을 뻗지 못하는 게 아니에요. 뭐냐? 여러분들 죄 때문에. 주님하고 소통해서 어떤 죄가 얼마나 가려져 있는지.
근데 그 제 문제가 해결하는 거 뭐냐? 여러분들의 삶을 자꾸 그리스도 안에 점검하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점검되어지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회복되어지면 어떤 인생을 살아가냐? 여러분 우리가 에베소서 말씀 보겠어요. 에베소서 3장 말씀. 에베소서 3장 17절에서 19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17절에서 19절까지 에베소서 3장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를 박혀 더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그렇죠.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날마다 교통 안에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날마다 내 마음 가운데 공급이 되어지는 거예요. 주님만 보고 있으면 주님에게는 딴 게 없어요. 하나님 이거 문제, 그게 아니에요. 그분의 사랑이 내 마음 가운데 새겨지는. 그러니까 그 사랑이 어떻게 되어집니까?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들이 누구에게? 우리 가운데 넘치기를 원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넘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이 넘쳐지면 어떤 일들이 있느냐? 바울은요 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인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왜?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건하여 모든 삶에 넉넉히 이겨나갈 수밖에 없도록 우리를 이끌어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8장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에서 37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35절에서 39절까지) 말씀 천천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한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자랑 능력이나 높임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아멘. 그렇죠. 바울은요 주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고 그 사랑이 마음 가운데 채워지고 그 사랑이 자꾸 자기를 주장하고 자기 은혜 가운데 사랑이 넘친 삶이 되어지니까 어떤 것들이 다가오도 전혀 요동치 않아. 환난이 와나 적신이 오나 환경이 나를 힘들게 하나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하나 전혀 마음에 요동이 없어. 오직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체험한 것만큼 그분의 삶은요 얼마나 고단한 삶인지 몰라요. 그런데도 이겼대요. 넉넉히 이겼대요. 어떤 것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깊이 깨닫는 것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이기고 환경을 이기고 여러분의 삶을 이기는 것은요 여러분의 지식이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은사적인 게 아니에요. 기도를 많이 한 게 아니에요. 성경을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마음에 만진받을 때 여러분의 삶은 넉넉히 이겨나가며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귀한 축복을 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 앞에서 날마다 하나 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주님 앞에서 거룩한 것들로 날마다 채워주고 주님과 함께 은혜 가운데 거함으로 우리의 생활의 모든 것을 넉넉히 이겨나가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